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32절. 12장 29절에서 32절. 자, 같이 한번, 4절이죠?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예, 뭐 성령 모독죄, 이제 모독죄라 되어 있는 이제 옛날 성경은 성령 회방죄라고 했죠. 절대 사심을 못 얻는다. 이 얘기가 나온 게 이제 오늘 29절에 얘기 나온 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바알세불, 그럼 바알세불이 뭐라 그랬어요? 파리대 왕, 파리의 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지저분하다, 더럽다. 그러니까 이제 바알세불의 왕이 아니냐, 너가 도대체. 그렇지 않고서야 저 귀신 들린 사람을 이겨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뭐예요? 이게 그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억지를 부려야 돼요. 응? 억지스러워야 돼. 어떻게든 저놈을 나쁜 놈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29절 거기에 대한 변론이에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즉 저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을 제압하지 않고 어떻게 저 사람을 고칠 수 있느냐? 그 말이 되냐 이 얘기죠. 그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예수님이 이제 29절에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강한 자가 사탄이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해라.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변론이자 동시에 나는 저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다가 들어있어. 나는 사탄, 바알세불, 즉 뱀의 사탄의 머리에 밟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적 능력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악의 세력, 어떤 더럽고 추한 영,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여러분,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이 세상은 마귀의 사탄이 끌고 가는 세상 아니에요. 모든 것이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우리 이렇게 세상의 원리가 결국은 다 어디로 가요? 결국은 죽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죽음으로 가는데 브레이크를 딱 걸 수 있는 분, 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리이고 이거를 알고 이걸 받아들이는 자는 뭐예요? 사망으로 가다가 돌아서는 거예요. 그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의 이제 길인데,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생각, 예수님 뭐죠? 그러니까 선한 것에 선한 게 나오는 거예요. 악한 것에서는 아무리 선한 척 해봤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악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진단하시면서 오늘의 핵심되는 나와 함께 하지. 30절.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한 자. 그럼 여기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한 자 누구예요? 바리새인. 응? 자,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과 똑같다고 얘기하냐면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자, 예수님을 반대하는 존재들은 예수님이 머리를 밟죠. 그 반대하는 존재가 뭐예요? 이 세상 뭐예요? 사단의 세력, 악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반대하는 자가 누구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바리새인들이 뭐라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사단의 세력인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바알세불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전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에 방해하고 해방하는 모든 것은 뭐예요? 사탄의 세력인 거예요. 바알세불의 능력, 그 안에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정직하게 얘기하고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모든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바알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이 있어요, 없어요? 중간 없어요. 나는 그래도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지. 그런 거 없어요. 결국은 다 어떻게 그게? 결국은 다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히 29절 30절을 정확히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예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직격탄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제 참 조심스러운데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해. 근데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 응? 내가 주의를 최선을 다해.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도 그게 뭐예요? 바알세불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우리 굉장히 두려움을 가져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런 정체성, 우리는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내가 지금 살고 있고, 내가 말하고 있고, 내가 행동하고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인가 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항상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 옆에 계셔. 늘 얘기해요. 옆에 계신데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예수님, 그래, 그래, 잘하고 있다. 예수님, 아니야. 그러면 중지해.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적으로 좋은 얘기도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닌 거는 중지해야 돼요. 불편한 이야기도 어떻게, 불편한 이야기도 그게 예수님의 일이라면 얘기해야 돼요. 이제 저도 이렇게 충고를 들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충고를 들을 때, 이제 그, 참 고마운 사람은 진정한 보시오,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충고를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참 그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도 보면 이제 왜 우리가 제가 이제 오늘 읽은 책이 그건데 오늘 읽은 책이 제목이 너무 길어서 제목이 너무 길어요. 이제 오늘 지금 무엇인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내일이 와도 오늘 못한다 이거예요. 오늘이 되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에 해야 될 일을 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게 편한 거, 익숙한 거를 좋아하는데 우리는. 편하고 익숙한 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불편함을 느끼면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건데. 근데 그때는 뭐예요?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럼 우리 이제 운전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죠. 이 앞에 있는 차가 지금 졸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 뒤에서? 빵빵하고 해줘야 돼요. 다른 차들이 좀 불편해 어떻게 해요? 빵빵 해갖고 뭐 안전하게 가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제가 그저께인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 탱크롤이 있잖아요. 그 기름 실은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뒤에 있는 차가 저 차 이상하다고 쑥 자기가 도망간 거예요. 아니야 다를까? 조금 더 이 차는 사고 대형 사고죠. 자 뒤에서 근데 그 영상에 나왔는데 이 사람이 제보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제보하나? 자기가 보니까 이 차가 깜빡이는 오른쪽으로 틀었는데 차가 정말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 탱크로리가.
그러니까, 와, 위험하다. 물론 사는 거 중요해요. 근데 다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 뒤에서 어떻게 빵빵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라고 해줬어야 되는데? 그럼 자기만 쑥 간 거.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뒤에 꽝꽝 소리 나니까, 아, 거봐, 그럴 줄 알았어. 이거 뭐 한 거야? 이건 방임한 거죠. 방조한 거죠.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빵빵, 저 차가 위험하다 그러면 빵빵빵빵 해줘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이제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줘야 돼. 그 이게 예수님 보기, 아, 이거는 얘기해줘야 돼. 저 사람 불편하게 여기도 얘기해줘야 보면 얘기해줘야 돼. 아, 저 사람 나 싫어하겠는데? 지금 싫어하고 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예수님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항상 우리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지금 예수와 함께 하면서 이게 정당한가? 이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직격탄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한테. 3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되게 중요합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이거 너무 잘 알아요. 뭔 얘기냐면 성령 모독죄, 성령 해방죄. 옛날에 성령 해방죄를 했죠. 성령 해방죄. 야, 성령 해방죄는 사하심을 못 얻어. 근데 여기 예수님이 31절은 뭐죠?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받는다.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거역하는데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는데 근데 왜 성령이 더 높아? 왜 성령 해방죄는 사하심을 못 얻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왜 성령 해방은, 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성령 모독하지 말아야지. 성령 모독하지 말아야지. 성령님은 절대 내 속으로라도 절대 원망하지 말아야지. 왜 그럴까요? 이제 저도 이 문제, 이게 왜지? 하나님을 막,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막, 말 거역하고 하는 자는 용서받는데, 성령이 그렇게 더 존귀해? 왜 그러지?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나 봐요. 그죠? 막 궁금하시죠? 아, 왜 이렇게 뜸을 들이셔? 빨리 대답하지. 왜 뜸을 들이시는 거야?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한 번 성령을 모독했어, 내가. 응? 어, 성령이 막 오는데 거부했단 말이에요. 거역했단 말이에요. 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나한테 방언을 주시는데 이걸 거부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이상한 말을 막 하니까, 이거 뭐지? 내가 귀신 들렸나? 아니. 여러분,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비밀. 제가 옛날에 한 번 병 고친 적이 있어요. 한 번. 그 이후로는 별로예요. 그 자리에서. 물론 기도해서 하나님 역사. 그 자리에서 병 고친 적이 한 번 있어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아프리카 선교하는데 그 앞을 못 보는 자매가 있는데 너 불쌍해 보여서 기도했는데 눈 떴어요. 그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한 번 그렇게 하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선교사 이제 아주 친한 선교사가 그러더라고. 자기 아프리카 가고 아프리카 자기는 원래 이 사람 아프리카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인데 여기 가서 우리 설교도 한번 했어요. 이제 캄보디아에서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고 싶은데 그 아프리카 딱 갔는데 단기 선교로 갔는데 거기 이제 앞을 못 보는 자매에서 딱 기도 눈을 딱 떠가고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할렐루야. 뭐 깜짝 놀란 거야. 근데 그다음부터는 또 이제 누가 이제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막 데리고 온 거예요. 하나도 안 고쳐져. 하나는 뭡니까 이게?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뭐죠 이렇게 약간 뭐 정치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민주화 운동 뭐 이런 아주 거창한 일을 한다고 이제 하다가 하는데
그 단체에 있는, 잘 아는 이제 저의 동갑인, 이제 여자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3분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 제가 전화를 딱 했어. 여보세요? 갑자기 전화를 딱 받았는데, 갑자기 막 머리가 막 깨질지도 아픈 거예요. 그 전화를 딱 일어났어. 머리가 안 아픈 거예요. 이상하네. 이 전화기에 뭐가 있나? 그래서 이제 신기해서 그 친구한테 다시 전화를 하라 했어요. 전화를 딱, 어떤 머리가 아픈 거예요. 전화기를 했어. 다른 사람한테 똑같은 전화를 했어요. 머리 안 아파요. 이상하네? 이 친구, 그래서 내가 전화를 딱, 그 다음 세 번째로, 야, 너 지금 머리 아프냐? 머리 아파. 죽겠다고, 지금. 개구리를 몇 개를 먹어놨는데. 그래? 근데 제가 이제 사당동에 있을 때, 3분이 가깝잖아요. 내가 지금 가겠어. 나도 모르게. 이게 지금 뭐예요? 아, 나한테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야, 뭔가 오네? 가서 내가 기도해 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갔어요. 갔더니 이제 그 친구의 엄마가, 이제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가 그 넥타이, 큰 넥타이 회사 사장님이라고, 여자 사장님. 집이 엄청 넓어요. 근데 이제 띵동 하고 문을 딱 여는데 조카가 있대. 제 친구의 조카가 있어. 조카가 6살짜리가 막 주생 같은 애가 막 달려서 2단 옆차기로 저를 막 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제 모니 근데 걔 뒷모습 볼 때 뭘 봤냐면 마귀를 본 거예요. 그 여자의 뒷모습. 애기 여자애기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쁜데 그 여자의 뒤에 마귀가 붙어 있는 게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쟤 나오라 그래. 지금 문 잠근 거예요. 빨리 나오라 그러는데 애가 막 꼬시 나왔어. 나왔는데 또 막 나한테 달려와서 이제 또 이제 또 2단 옆차기로 때리려고 막 달려고 제가 힘이 세잖아요. 딱 끌어안고 쫙 기도했어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풍선 있잖아요. 풍선. 예? 풍선에 바람이 쭉 빠지는. 그래도 얘가 소리 지르더니만 자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 엄마가 소망교회 권사님이시래요. 이 엄마가 얼마나 참 은혜롭고 복이 있고 참 믿음이 좋았으면 좋았을까. 굉장히 교만하시더라고요. 그 그때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은 각선희 목사님이었고, 부목사는 목사로도 치지도 않았어요. 자기 교회는 항상 각선희 목사님 모셔야 돼요. 네. 저는 뭐 그때 전도사도 아니고 그냥 청년이잖아요. 청년애가 와갖고 뭐 친구라서 기도해 준다고 왔는데 뭘 쳐다보는 거예요. 기도 그래 하고 가. 네. 그런데 이제 그 친구를 기도하는데 머리가 이렇게 통증했던 게 싹 사라졌다는 거. 근데 이제 엄마가 얘가 하나도 안 아파. 너 진짜 안 아파? 안 아파 그랬더니 안 아파 그랬더니 엄마도 빨리 받아. 갑자기 신유지피가 그 엄마도 아픈 거야. 그거 어떻게 해나? 되게 교만하신데 기도 막혔는데 기도해달래. 또 기도 딱 했더니 깨끗이 나왔대. 문제는 그 조카인데 이 조카가 자기 오빠의 딸인데 이제 오빠가 정치한다고 하면서 또 이혼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 그게 애가 이제 이렇게 할머니가 이제 세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애한테 계속 줘줘. 애가 들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애가 자기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고 그 안에 애가 이제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 애가 이제 막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기차 타고 딱 돌아오는데 하나님 신의 은사 걷어가 주세요. 못하겠어요. 왜냐면 똑같이 아플 거예요. 똑같이 아파야 간절한 기도가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싫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말씀에 은사해 주세요. 저는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거 하기 싫습니다. 그 성령 거역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셨는데 싫어요 하나님. 그럼 저는 사하심은 못 받겠네. 자 여러분, 성령 회방죄가 왜 큰 죄냐면 여러분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우리를 회심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근데 그 성령을 내가 차단해 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평생 계속 그게 유지된다면, 계속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해박한다면 성령이 그 사람한테 역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역사 안 합니다. 그럼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뭐도 없어요? 회개도 없고 회심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길,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길, 그 통로가 바로 뭐예요?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거를 부인하고 그거를 거절하는 순간은 뭐예요? 그 사람 평생 가봤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인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강권적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인정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성령이, 여러분 성령 하나님 우리가 셉니까? 약합니까? 강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잘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오니까 거꾸로지잖아요. 그 성령이 이만큼 세단 말이에요. 근데 이만큼 센 영이 오는데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이 뭔가 안다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얘기 하시죠. 한 번 사승을 받고 은혜에 빚진 자가 돌아왔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될 확률이 줄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뭔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뭔가 알고 있고 영적 지식이 있고 내가 뭔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여러분 이제 세상 사람 중에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역사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 교만인 거예요. 그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는 것을 모독하고 해방하고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영원히 그 상태 계속 유지된다면 영원히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회개할 수 없고 말씀을 알 수도 없고 사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이게 성령의 역할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뭐냐면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회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진리에 거듭나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성령을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다시 진짜 또 회심했어.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사하심을 받을까 못 받을까? 사하심 받죠.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자기가 갔기 때문에. 근데 이 얘기는 이런 거예요. 성령이 해방하는 그 상태가 계속 평생도록 지속돼 죽을 때까지 지속된다면 그 사람 사하심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 충만하라는 얘기가 성령을 가득 채워야지. 기름 이게 아니라 항상 성령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왜냐면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하도록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눈, 성령의 눈으로 세상,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사랑스럽지 않은 게 없다니까요. 이쁘지 않은 게 없다니까요. 아름답지 않은 게 없고 감사하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는 게 뭔지 알아?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데 절대 살 수가 없어. 사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이 통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요. 사지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성령인데 그 성령을 내가 차단하고 거부하고 싫어하고 모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절대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지금?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기서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를 아멘으로 화답하고 인정하고 이해하고 들리는 게 다 누구의 역할이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선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부추 한 단 더 하죠. 쉬어야 되나 지금 이 시간에. 그러니까 뭐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그거를 따진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것은 절대 그게 통로인데 사죄의 은총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그러니까 말로 여기 나와요. 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그때는 예수님 몰랐던 예수님 막 모독할 수 있죠. 그런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그러면 성령 인격적인 영이에요.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면 항상 우리가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인격적인 영이고 그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가 있어요. 핵심식 강직 역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인격적인 영이라 우리의 그 성령 충만했을 때 어떤 선의지 그런 의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역사를 우리에게 그래서 뭐예요? 이 세상에서 사하심 못 받는 당연히 오늘 세상에서 사하심 받을 수 없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하심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 그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는 아직 성령이 본격적으로 역사하지 않을 때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의 시대가 오죠. 그 성령의 시대, 그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요, 주님의 영이요, 삼위일체의 영인데 그걸 다 거부하고 고역하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나태할 수 있고 우리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늘 우리는 성령을 인정하고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와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잘 아시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 거룩하고 복되고 은혜로운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공포의 구절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의 구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구절이라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그래서 늘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내 입술로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뭐예요? 마음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 우리는 심령 우리 인생의 심령이 어때요? 더럽고 추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시의 종교는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의 종교는 이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내 심령과 내 몸에서 여기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서 뭔가 역사를 바꿔가는 게 아니고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 잡수셨어요? 가서 잡수세요. 여러분 우리는 먹어야 살죠.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 먹어야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모든 세상의 철학과 이런 것들을 내면에서 이 안에서 뭔가 득도해서 거짓말 치십니다. 우리 안에는 정직한 영이 없어. 우리 안에는 죽음의 영, 남을 파괴하는 영, 남을 아프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 원래 본성이 뭐예요? 죄. 원래 죄. 그래서 어떻게? 다윗도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정직한 영으로 나에게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주실 때 아멘. 하나님 주실 때 받겠습니다. 하나님 주실 때 인정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때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정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몸이 더럽고 추해질 때 우리는 항상 어떻게 물로 씻잖아요. 밖에서 가지고 씻어서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성경이 그런 말을 하죠? 입으로 씻내란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입으로 씻는 거 겉으로 하는 건데 아니요. 입으로 씻내서 그게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심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로 지식으로 들어가서,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그때 마음에서 다시 들어오는 것이 에너지가 돼서 다시 선한 것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을 때 그 기운이 다시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먹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자꾸 채울 때 우리 안에 나가는 것이 뭐예요? 하늘의 것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생명을 먹을 때 우리가 생명에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죽음의 영이니까 죽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야, 너 마귀지, 너 사탄이지. 예를 들어 그 꼬마도 어떻게 계속 뭐가 들어간 거예요? 저주가 그 어린 여자아이한테 계속 저주가 들어간 거예요. 할머니를 통해서. 제가 이제 후기가 있습니다. 다시 그 집에 갔어요. 저한테 이제 뭘 주셨냐면, 넥타이를 엄청 고급 넥타이를 줬는데, 제가 그때 넥타이가 필요할 때가 아니거든요. 청년. 물론 뭐 결혼식 때 가끔. 근데 뭐 엄청 고급이래요. 이게 들고 오는데, 이걸 받는 게 아닌데, 받았다. 후회가 들어서 며칠 뒤에 다시 갔어. 주고, 못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봉투를 가지고길래, 그것도 못 받겠습니다. 주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아이가 왜 저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때 어린 청년, 지금 그때 24살, 5살 때인데, 제가 그런 말을 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겠죠. 왜 이 아이가 이렇게 됐을까요? 잘 모르겠다고. 쟤는 말이야. 그거 하지 마세요, 지금. 이제 얘가 고모고, 제 친구 고모고, 할머니잖아요. 할머니가 고모 같이 살면서 얘한테 좋은 얘기 해본 적이 있냐고. 없지 않냐고. 바로 말로 뭐 한 거예요? 저주한 거죠. 그 저주가 애 몸에 실현이 된 거예요. 누가? 사탄이, 잘 됐다. 여기 내 집이다. 지금부터는 뭐냐? 살아있는 말을 하라고. 생명의 말을 하라고. 축복의 말을 하라고. 예수의 말을 하시라고. 그러면서 무슨 어디야, 소망교회 권사님이라고 그러냐고까지는 말을 못했어요. 속으로는 막 말을 했죠. 그러면서 무슨 권사님이시냐고, 권사님 말. 까지는 말을 못했어요. 속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절대 아이한테 부정적 말 안 해요. 이쁘다고 하세요. 아름답다고 하세요. 안 그래도 아이가 엄마가 없어서 저렇게 외롭고 상처받은 거예요. 응? 저 아이가 속에 거의 쌓이는 게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이제 그 친구가 벌써 20살도 넘었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살면 우리 주변이 다 살려지고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악한 영으로 살면 깨지고 무너지고 파괴하는 자리입니다.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주변이 살아나게 하소서. 성령으로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소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어 모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단석교회가 살아나고 있습니까? 그럼 뭐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목사가 잘생겼다. 제가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왜 인정을 안 하십니까? 목사가 잘됐다. 지금 여러분, 성령께서는 아멘 하셔야죠. 예? 네. 성령께서 다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살아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역사가 살아나고, 여러분 거부하지 마십시오. 거절하지 마십시오. 인정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성령의 뜻대로 살 때 뒤집어 생각하면은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주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소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의 삶을 모두 장악하여 주셔서 살리는 영이 되게 하시고 회복의 영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